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18장에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려 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지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50명 의인을 말했다가 몇 명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탄원하는 아브라함.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그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듯이 우리도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반드시 구원하자.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살자? 어렵게 삽시다. 이렇게 삶의 교훈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과 조카 롯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중보 기도의 효력, 능력을 말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중보 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왜요?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에게 다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반드시 망해야 할 인간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들은 아예 성경을 볼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지 않고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
이게 이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거의 다 이교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문성명 통일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성경을 이상하게 풉니다. 비유로 풀거나 인간들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가 은혜와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말씀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이야기를 인간에게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그러면 조카 롯은 의인입니까? 의인 아닙니까? 자, 베드로후서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9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나오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두고 뭐라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영원한 생명을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 설교를 들을 때는 예수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인간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 있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러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에서 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죠. 네?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에서 이제 그만 요구하고 말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간청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은 의인이 없는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응?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럽니다. 맞죠? 무엇을 제일 먼저 요구합니까? 태도잖아요. 태도. 기도하는 태도. 태도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 태도를 먼저 이야기할까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묻어나오는 분위기거든요. 이건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절을 가도 그렇고. 기도하면 정성과 간절함.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이 많다 적다. 그래서 한이 많던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빌고 빌었던지 무엇이 닳도록? 손발이 닳도록. 손발이 닳도록. 손바닥과 발바닥은 닳는 기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손바닥과 발바닥은 닳는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빌었으면 손발이 닳도록 이라는 이런 형용사를 쓰겠습니까? 어디에? 기도에. 빈다 라는 말 앞에 간절히 기도, 간절히 빈다. 그러니까 기도 빈다는 것은 곧 앞에 정성과 간절함이 묻어 나와야 되는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성과 간절함 때문에 나무 앞에서 바위 앞에서 물 떠놓고 네?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이제 또 그 연말 다 돼갑니다. 또 가서 이제
연말 와서 그거 해보고 빕니다. 또 막 손발이 닳도록. 죽은 조상들에게도 비는 것.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등장하는 기도의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옛날에는 100일 기도 그랬어요. 100일 기도.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100일이 좀 늘어요. 1000일 기도로 늡니다. 1000일 기도를 합니다. 네? 어떤 절은 1000일보다 만일 기도 10배 더 늘립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기도의 세월. 만일 기도 사찰 이런 것도 써붙여놔요. 네. 만일 기도 사찰이라는 네? 광고용 글도 현수막이 적혀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만일이면 몇 년입니까? 3년? 무려? 30년? 무려? 네, 27년입니다. 27년입니다. 네? 27년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절은, 이 사찰은 일평생 기도하는 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번 붙여볼까요? 네? 만일 기도하는 교회는 뭐 사람들 막 몰려듭니다. 효용이 있나 보다 싶어서. 정말입니다. 이런 데 사람이 훅훅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염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교회에 교회 내놓습니다. 하늘에 다 들어가 보세요. 네? 평생 기도한 교회입니다. 이런 거 수없이 적혀 있어요. 거짓말이면 다 찾아보세요. 80%가 적혀 있습니다. 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끔찍합니다. 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 염염이 있겠다. 기도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눈에 저 절은 수년간 기도하는 절이니까 염염하겠구나. 효과가 있겠구나.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기도라는 착각이고 기도라는 마음가짐이요 자세입니다. 정성을 쏟자는 것이죠. 정성을 쏟아서 될 것 같으면 직장 안 다녀도 됩니다. 주님 돈 주세요 하고 정성 쏟아보세요. 왜 갑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정성을 쏟아야 되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본문이 있죠. 자, 본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한나의 기도, 또 과부의 당원, 또 마태복음 7장에 뭐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 함께 봉독합니다. 뭐 하나도 기억 안 나나 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물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뭐할지라도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무엇을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이런데 훅 가는 거예요. 글자로 읽고 이제.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좋은 것이 과연 여러분이 좋아하는 좋은 것인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 그럼 뭡니까? 돈이죠. 돈. 한 단어지 뭐. 딴 거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지. 네? 자, 누가복음 11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구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누구의 뜻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정성을 다하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하세요. 금요 철학에 와서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왜 좋은 것인가? 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의미, 목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할렐루야. 저기 믿음이 강한 청년이 한번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땅에서 곧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쭉 가보면 일용할 양식도 나오고 죄 사함의 문제도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모두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사하게 되는 일,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이.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될 자신을 알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의, 죄와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메시아, 구세주를 소원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비참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속의 주님 메시아를 구하게 되고 예수를 찾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진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성령일 수밖에 없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없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의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이라도 충분히 깨닫고 아시는 분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면, 그래서 성령이 오신 자는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계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과부의 탄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강청해라 뭐 그러죠. 끝까지 이야기해라. 인디안 기후제 지내듯이. 누가복음 18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대상자가 누굽니까? 밤낮 부르짖는 누구? 그렇죠.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응?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로 읽고 이걸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교훈을 말씀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을 예를 들고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여러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따위 소리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로 말미암은 핍박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예수를 증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원한 산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원한을 밤낮 부르짖은 적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로 말미암는 핍박과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순교자들의 원한이에요. 이런 건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무슨 원한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맨날 무당집밖에 못합니다. 기독교 무당.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기독교는 무당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랴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순교당한 자들이 우리의 원한을 빨리 갚아달라고 할 때 아니야. 그러한 너희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내가 더 기다릴 거야. 그래서 저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할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람들은 남편과 부부싸움 했는데 이런 데다가 저 마귀 새끼라면서 또 원함이라고 이상한 데다가 적용을 시켜서 기도한다고 기도 같지도 않은 것을 기도 제목으로 막 서로 중보기도 해달라서 그거는 그런 거 무당짓을 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핍박과 죽임을 당할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를 쉬지 말라. 그런 말이지. 내 소원을 구하는데 쉬지 말고 간청하면 내가 귀찮아서 들어준다. 이따위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말론적인 기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주여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불태워 주십시오. 주여 속히 오셔서 저희를 진멸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말이 아니고 심판의 주여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과연 이러한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내가 재림할 때까지 계속 되겠느냐. 이 말의 뜻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이런 기독교인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도 그딴 식으로 해석해서 다 인간에다가 적용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주를 증거하며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자들이 과연 내가 재림에 올 때도 여전히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단 한순간도 안 살잖아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한 단 0.1초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한 단어로 간음이에요. 하나님보다 딴 거 뭐 사랑하는 게 있는 거, 이게 다 간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간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간음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더라고, 보니까. 100분의 1초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간음입니다. 죽임을 당할 자들이 과연 내가 재림이 올 때도 여전히 볼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의 자격부터 보자, 그 말씀입니다. 아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택하신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쓰려고 내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즉 뭘 구했다? 세상 것을 구했다. 누구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늘을 구하지 않고 네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간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이 무섭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 것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교회 와서 맨날 구하는 게 세상 것만 구합니다. 응? 너희가 내게 원하는 것이 뭐였다? 세상에서 쓸 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가 세상과 뭐했다?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을 구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짝하여 놀아났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죠. 예.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송하러 함께 나갈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희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창세기 18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 18장 16절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므로 결국 본문 22절부터의 아브라함의 탄원은 무엇을 전제로 한 탄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전제로 했을까요? 아브라함 자기의 계획을 전제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전제로 한 탄원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모두 멸해버리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뭡니까?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라를 강대하게 하시겠다 했는데 근데 싹 멸해버리겠답니다. 자, 멸하시겠다는 의미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간증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45인, 40명, 30명, 20명, 10명을 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제로 깔고 아브라함이 구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네. 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죠? 네. 기도의 시작도, 기도의 과정도, 기도의 끝도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시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창세기 18장 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함께 보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리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구절이 방금 교독한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대를 누구로 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둔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18절이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을 멸하시는 일과 계획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곧 다른 사람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성 가운데서 롯을 구할 자가 아브라함 말고는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상대를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담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브라함의 탄원을 하나님은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함께 공부합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가 내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롯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에서 나가. 롯. 자기가 나갔습니까? 자기 발로? 아닙니다.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소 같아, 벽 같아. 100번 치면 말해도 안 통해. 있잖아요. 인간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롯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하나님이 그 멸하시는 성에서 밖으로 내보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롯은 저 안에 내가 평생 모아도 돈이 있는데, 금이 있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롯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롯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과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 발로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이 롯을 신약에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네? 뭔가 안 맞잖아요. 그죠? 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롯에게 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에 대한 무엇이 된다? 중보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구한 기도가 롯에 대한 무슨 기도?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네. 이제 수요일마다 모여서 중보기도 합시다. 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중보기도를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인간들이 만든 그 종교 용어에 자꾸 넘어가시면 안 돼요. 무슨 용어? 종교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왜 중보의 기도가 될까요? 우리는 중보 기도할 자격이 없는데 왜 아브라함의 기도는 중보 기도가 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였다?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유일한 중보가 되셔서 탄원의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그 그림자로 담아두신 사건입니다. 롯이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더러운 소돔과 고모라 성임을 알았다면 그가 의인이죠. 그러나 롯이 소돔 고모라에 타락하고 그 음란한 것을 보고 고통하고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듣고 롯의 마음에서 역사를 하신 성령이 역사하신 그 증거지 롯 자체는 전혀 의인이 아닙니다. 얼마나 소돔 고모라 성이 좋았으면 삼촌 아브라함이 제안했다고 해서 즉시 제가 먼저 선택할게요 하고 떠날 만큼 눈에 보기